할렐루야. 시작할 때 성경을 좀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성경 몇 구절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밖에 성경 갖다가 다 놨어요? 감사해라. 어떻게 다 갖다 놨지? 그때 성경 안 찾아봤는데 오늘은 어디로 냐면은 어디까지 읽었죠 우리가? 출애굽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출애굽기 끝에 무슨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끝에 이제 외워야 되는데 끝에 출애굽기 끝에 모세가 죽어요? 큰일 났는데. 지사님 신명기까지 갔나 봐. 출애굽기를 하면서 제일 이렇게 마음에 와닿던 게 뭐예요? 혹시? 제일 이렇게 기억나는 구절. 네.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한테 하나님 여호와인 걸 보이지 않은 거라. 여호와인 거 모세한테 여호와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 차이가 뭐가? 그 차이가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으로서 아브라함이 인식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신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가면서 이집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서 그들이 이제 누가 보냈냐고 그럴 때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면은 나의 이름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여호와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따 제가 좀 이따 할 건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그냥 신으로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으로서 그냥 인식만 했는데 이제는 그 아브라함에 보였던 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모세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히브리 말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훼, I am who I am. 자존자라고 할 때 I am who I am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럼 아예 그것부터 하고 넘어가죠. 어떤 뜻이냐면은 그게 참 중요한 의미라는 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천지를,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우주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을 할 때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로 할 때는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창조주가 피조물에 이렇게 국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피조된데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그걸 하고 넘어가죠. 출애굽기 32장인가? 3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제가 이제 여기 하면서 이번 주에 설교하려고 하는 것 중에 설교하려는 것이 이제 주제가 이거예요. 바로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성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막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노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실 정도로 대노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 보면은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리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있고 그 앞에서 공포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날이고 그리고 이튿날 그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금송아지 앞에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서 먹고 뛰놀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막 진노를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한 것,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자존자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에 이렇게 제한받고 피조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신이세요. 근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나를 우상을 그러니까 나를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왜냐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시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피조물의 모습으로 거기에 가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피조된 세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형상화시킨다는 것은 그 어떤 걸로도 형상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피조물의 자리로 이렇게 낮춰서 피조물로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전에 성경은 내가 기억하기에 이것이 너희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쉽게 말하면 너희의,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너희의 여호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지고 1, 2, 3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데 이번 주일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은 이 보이는 것을, 이게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으로 뭘 보냐면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보이는 것을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할 때 막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진짜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다 보여줬는데 막상 시내산에서 어떤 짓을 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금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것도 그 중에서도 사람도 아니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형상화 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도 혹시 자녀가 우리 자신을 그냥 그러니까 무슨 이게 강아지보다 못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이렇게 취급을 하면은 막 분노가 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는 이제 민수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는 다음에 레위기인데 출애굽기하고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민수기예요. 바로 그것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읽는데 민수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30.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습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제 민수기를 읽는 거 한번 들어갑니다. 민수기 읽기 전의 책은 90페이지, 91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95페이지까지 하고, 여기는 몇 페이지냐면은 166페이지예요. 166페이지. 거기를 한번 보면은 90페이지, 91페이지. 나는 전에 책을 해서 그런지 더 좋은데, 그 출애굽기 끝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다 건축하고 성막을 다 짓고 성막을 봉헌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인데, 거기 보면은 여기 좀 좀 많이 썼는데, 내가 여기 옛날 책을 읽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수기 10장 11절까지는 아직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내산에서의 중대한 일들이라는 제목하에 설명되고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들은 레위기로 건너오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로 건너오는 것이죠. 장소가 아직 시내산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정리한 시내산에서의 사건은 민수기 10장 11절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민수기 읽기에서는 그 이후 10장 12절부터 시작되는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거기서 모압 평지까지의 소위 광야 생활 37년 6개월을 다룰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면 새 책에는 지도가 있습니다. 전의 책은 지도가 뒤에 있어요. 몇 페이지를 보면은 전의 책은 352페이지 부록을 봅니다. 352페이지 부록을 보고 전의 책, 새 책은 166페이지 그 그림을 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영어로 오면은 넘버스예요. 그렇죠? 민수기 시작이 뭘로 되던가요? 참 아직 안 읽었구나. 시작이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50세까지인가 그 각 지파에 이렇게 그 남자들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이 대략 60 몇만이 돼요. 그렇죠? 여자 넘버스 시작이 그렇게 돼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그 그림 보고 있나요? 옛날 352페이지, 새 책은 166페이지. 뭘 봐야 되냐면은 이제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여정 가운데 광야 38년의 여정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여기 보면 하세롯 보이나요? 그리고 엘랏, 그렇죠? 그리고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계속해서 예시온 게벨, 그리고 끝에 어디예요? 모압 평지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그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 그것을 분배하고 그것으로 민수기가 끝납니다. 아까 금송아지 맞는 것과 연결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제 읽어 가시면서 보시겠지만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인지 혹시 아는 사람? 제가 혹시라고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 어떤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그래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본래 계획은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대노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정탐꾼은 어떻게 했어요?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은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그렇게 형편없고 아주 작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그 성읍도 견고해 보이고 도저히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처럼 보입디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냐면은 맞다. 그렇지만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 가지고 틀림없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가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해요. 완전히 상반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의 갈렙의 말을 들었어요? 아니면 정탐꾼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라도 여기는 이제 왔는데 얼마 안 돼요. 여기까지 온 것이 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왜 진노하셨을까? 히브리서 내가 11장 1, 2, 3절을 읽었는데 제가 이제 성경 보는 관점 하나 우리 했었잖아요. 누가 왕인가?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하는 것은 지금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 10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근데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본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뭐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성경을 쭉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하려고 그런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시작하면서 끝까지 볼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 믿음처럼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을 보지 말고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들은 아직까지도 그 애굽 생활을 또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근성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할 때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것은 이 세상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얘기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상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예를 들까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서 마찬가지겠지만 두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요. 그럼 첫 번째 만나는 장애물이 뭐예요? 첫 번째 만나는 요단강 건너서 장애물에 가서 첫 번째 만나는 전쟁이 어디예요? 여러분 잘 배웠습니다.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여리고를 이제 그 정복하는데 어떻게 해요? 돌잖아요, 그 바퀴를 돌잖아요, 매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는 아무 불평 없이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 없이 따라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여리고를 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선악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먹는다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참 이상해요. 이 사탄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나서 하와가 그걸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탄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을 때,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막 제한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자꾸 그걸 봐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보기 원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아담에 속한 자, 모든 인류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이 세상을
그것이 성경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세상을 보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 때는 누구나 다 빠지는 것이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뭐 이렇게 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에요. 그리고 안목의 전욕은 뭐냐면은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인정받고 싶고 그것은 이게 높게 되는 것 중에서 인정받고 싶고 찬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 힘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서 가데스 바네가 분기점이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의 그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들이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더 지내게 되는 거예요. 변화될 수 없는 이집트에서 20세 이상 돼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하나님을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민수기를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가 몇 장이냐면은 33장인가? 36장까지 되네. 지금 몇 장, 어디까지, 출애굽기 끝까지 읽었나요? 어떻게 할래요? 민수기 30장까지만 읽을래요? 36장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네? 그럼 이번 주는 민수기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좋겠어요? 민수기 끝까지. 그렇게 하고 다시 어디로 이 앞으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오냐면은 새 책은 어디로 돌아오냐면은 새 책은 88페이지요. 88페이지. 새 책은 90페이지를 봅시다. 90페이지. 다시 여기로 옵니다. 90페이지. 옛날 책은 어디냐면은 처음이에요. 책 처음. 19페이지인가? 처음에 19페이지. 구약의 목록만 알아도 처음에요. 구약 성경 목록만 잘 알아도 성경이 열립니다. 저는 진짜 이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약이 끝나면은 이런 수준을 만들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구약 성경의 구성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역사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옛날 책은 부록을 보시면 됩니다. 부록 345페이지를 보면 돼요. 그죠? 옛날 책은 부록 345페이지. 전해차 부록 345페이지. 다 찾았어요? 네. 그러면은 초록색 동그란 것이 역사서예요.
역사서 몇 권이에요? 17권. 17권.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한번 읽고 나면은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따라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역사서의 내용이 어떤 건지 계략적으로 쫙 엿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의 끝은 뭘로 끝나냐면은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집트의 고센 땅에 머물게 되고, 그래서 끝은 야곱이 죽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는 걸로 끝나요. 근데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던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다. 그러니 너희가 나갈 때 나의 해구를 꼭 갖고 가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출애굽기 몇 장인가?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인가 어디 보면은 거기서 나올 때 내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출애굽기 내가 기억하기로 19장인 것 같아. 아닌가? 아닌데? 19장이 아니고 거기서 나올 때인데 거기서 아니고 죄송합니다. 9장인 것 같아. 에? 아닌데? 죄송해요. 13장이에요.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3장 18절. 끝부분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400년이 흘렀는데 430년이 흘렀죠. 430년이 흘렀는데 이 요셉의 유언이 전달이 되고 해가지고 모세가 그 유언대로 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출애굽 창세기가 그렇게 끝납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냐면은 그 94페이지 옵니다. 사체 94페이지.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옛날 책은 앞부분에 앞부분 그 19페이지 거기 이어서 목록 이어서 옛날 책은 22페이지 봅니다. 22페이지. 옛날 책은 22페이지예요. 새 책은 94페이지예요. 자, 창세기부터 제가 봅니다. 창세기는 세계사와 이스라엘 국사의 출발이 핵심입니다.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은 창조, 그리고 인류의 일반 역사, 그래서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퍼져나가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때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시작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에서 보여지는 그런 백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끝은 뭐예요?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00년이 흐르는 동안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 모세의 등장, 10가지 재앙, 유월절 사건, 홍해 사건 등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2개월 동안 이동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1절이에요. 그곳에서 약 11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습니다. 또 성막이 프로젝트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헌물을 들여서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에 막이 내립니다.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멈춥니다. 출애굽 후에 약 1년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끝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제껴두고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전의 책도 보고 있죠? 또 똑같습니다. 민은 백성 민자요, 수는 셀 숫자입니다. 즉 인구 센서스를 한 것입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붙여진 성경책 이름이 민수기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국민을 보호해야 하니 20세 이상 병력을 정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 기둥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 이동이 시작되고 출애굽기의 스토리는 레위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민수기로 연결됩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후에 13개월째인데 이때부터 약 39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출애굽 이후와 레위기가 도합 약 1년 동안의 일인데 반해 민수기는 무려 39년간의 시간의 흐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중요한 장소는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영토가 된답니다. 모세가 요단강은 건너지 못했지만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길르앗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민수기의 끝은 어떻게 끝날까요? 민수기의 끝은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아까 말한 것처럼 두 지파 반에게 모압 평지 땅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끝이 답니다. 모압 평지에서 끝이 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까지 제가 있습니다. 신명기. 제가 왜 신명기를 이렇게 읽냐면은 저는 옛날에 그냥 성경을 그냥 이렇게 목록 모르고 개념 없이 그냥 쭉 읽을 때 성경 읽으면서 아주 막 내가 보니까 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다 광야 40년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40년이 끝나고 또 40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여봐, 쪽팔릴 것 같아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고. 그런데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 알고 나서 그게 풀렸어요. 그건 이제 신명기를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신명이란 다시 새롭게 주신 계명이란 뜻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한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3편이 실려 있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출애굽 세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쯤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원은 완전히 물갈이를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 20세가 안 되어 계수에 들지 못했던 자녀들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들로 구성이 됩니다. 보통 광야 2세대로 부릅니다. 출애굽 이후 40년간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을 총정리 회고하며 2세대들은 그 다음 사명자로 교육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한 설교랍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던 내용이 또다시 나오는 것 같아 지루한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그 2세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였답니다. 왜 앞에 있었던 내용이 또 나오지 하고 지루해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읽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그랬어요. 성경 읽는데 한참을 갔는데 다시 또 40년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는데 왜 그래요? 이 모세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출애굽기의 내용, 민수기 내용을 가지고 다시 반복하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신명기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제가 여기가 참 감동이 돼서 그래요. 저는 신명기 끝을 보면서 막 이렇게 막 가슴이 찡했어요. 그 민수기 끝이 어디라고 했어요? 모압 평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신명기 끝이 뭐냐면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있어요. 그 느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가게 만들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높은 데서 요단강을 보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보고 거기 길르앗, 여리고 끝에 단까지 다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어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땅 박으세요. 너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는 것으로 신명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한번 정리해봐요. 창세기 끝부분만 얘기해요. 우리가 앞부분 하는 거예요. 창세기 끝에 뭐로 끝난다고요? 야곱과 요셉의 죽음. 그리고 창세기와 즉 우리 역사서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몇 년? 몇 년? 그렇죠. 400년. 거의 보면 430년이라고 하는데 400년, 430년 다 좋습니다. 400년이라는 그 시간 간격이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하는 기사인데 출애굽 그 끝이 뭐예요? 어디예요? 출애굽 끝? 시내산 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 그것대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끝납니다. 민수기 시작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시작은 시내산 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의 끝은 어디예요? 아까 모압 평지, 광야 생활의 끝,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동편 거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까지 우리가 대략 생각하면은 신명기는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신명기 내용이 뭐라고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에게 하는 설교 3편이 거기에 있고 신명기의 끝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대략 이렇게 그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개념을 대략 알고 내용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상세하게 잘 읽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처럼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40년이 또 한 번 반복되는데? 그럼 광야 80년이 아닌가? 나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어서 그래요. 전체 흐름을 보지 않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걸 머리에 좀 두고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계에 속하지 않는, 피조에 속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에 그렇게 여기 표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여러분 가능하면은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민수기를 다 읽을 텐데 민수기를 다 읽고 이렇게 좀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질문이 있었다는 것은 생각을 했다는 얘기거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좀 질문을 갖고 이게 좀 같이 이렇게 제가 하브루타 얘기했잖아요. 하브루타가 성경을 읽으면서 각자 그러니까 짝을 지어서 성경을 읽고 나서 그 성경을 이렇게 서로 막 토론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의 학습법으로 돼가지고 요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우리도 성경을 읽고 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본 관점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순 집사님 어떠셨어? 성경 일주일 동안 읽으면서. 저는 출애굽기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면서 불평불만 했는데 또 만나를 주시고 또 불평불만 하니까 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불평불만 해도 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도 빚으시는구나. 끊임없이 용납을 해주시지. 제가 지금 그것도 하려고 그러다 말았는데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할 때 노예였잖아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한 거는 노예 이집트는 세상 나라예요. 거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이 불평불만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옛사람의 모습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계속 용납하시고 그래서 또 주시고 매출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막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용납하시면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계속 용납해 주시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잘 보셨고. 임수연 집사님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데는 그냥 넘어가세요. 아니, 그냥 읽고 넘어가라고. 특히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제 레위기가 참 깊이 좀 이해하면은 좋은데
저도 그 부분은 뭐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하게 하신 뜻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이제 이걸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사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의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율법은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다 뭘 통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 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든 것이, 특히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돼요. 속죄제,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돼서 의미가 있는데, 거기 진짜 막 종 나오고, 거기 그 자원에서 뭐 종이 되고 뭐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됐는데도. 그것이 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합시다. 아니, 저는 어떤 분이, 참 기발한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도 깨닫는구나. 창세기를 보면서, 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어떤 꿈을 해석해요?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 이분이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의 풍년을 주시고 7년 동안의 흉년을 주시는 그런 일이 있겠구나. 요셉이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잘 대비를 했잖아요. 비축해가지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고 뭐가 잘 될 때는 잘 안 될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축하라고 하는 그런 시기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도 그렇게 해주실 수가, 그러니까, 전도서 보면 뭐 이제 잘 될 때가 있고, 잘못될 때가 있고, 막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 그런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난 놀랐어요. 이렇게 또 성경 읽으면서 이런 지혜도 갖게 될 수 있구나.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듣고 보니까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종철 집사님. 예. 제가 무섭네. 아브라함한테는 본인의 이름을 안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고, 별처럼 많은 키를 주시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출발을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여호와다, I am who I am이라고 왜 말씀 안 하시고, 모세한테 특별히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질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종철 집사님 그러니까 해결이 됐어요, 혹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 예, 예. 제가, 예, 그래요. 이거는 그냥 제가 예, 잠시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역사할 수 있는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때는 민족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몇 명의 그렇죠. 이런 이름이 없어 이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그렇죠. 같은 걸 직접 또 필요할 가자고 보내고 그런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모세 때가 되니까 이제 참 이제 집단이 그렇죠. 민족이 됐죠. 거대한 민족 방송이 됐고 그 사람들한테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으면 모세 상상 속에서 그냥 혼방진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다. 그러나 그 이름은 어떤 정의할 수 없는 거다. 데피니션이 없는 거죠. 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절대 뒷바인 하지 마라. 그러나 이해가 굳이 얘기하자면 나는 스스로 있는 거다. 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게 뭐하고 통하냐면은, 혹시 다른 분, 첫날 우리가 했었나? 계시의 확장성 혹시 기억나요? 예? 그것과 저는 성경 보면서 나는 그게 너무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계시의 확장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계시가 처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 그 말씀의 확장성인데 그것이 점차 더 넓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 신경을 보면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때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구약 어디 시대 때 오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지고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닌 거예요. 이게 이 계시의 확장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상황 가운데서 점점 이렇게 더 밝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도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실존,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족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여호와라고 그때 밝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점점 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막 여호와 니시라고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 쌈마, 여호와 이레,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뒤로도.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만 봤어요. 근데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계시의 그 확실한, 그러니까 계시의 엄청난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계시의 확장성,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한 모든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했나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역사라든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그 성경 속에 들어가면은 어느 순간에 이 성경이 나를 향해서 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진짜. 네. 네. 그렇죠. 네. 네. 나는 내 모습이 운동화지의 모습이라도 규정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분노로.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국민족이라는 100만이 될 수 있고 200만 이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250만. 네, 네. 250만. 그 사람들한테 뭔가 약간의 규정을 듣지 않으면은 네. 학자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충분 안 받는. 그렇죠. 그래서 주신 것 같아요. 시대는 그러나 그 그렇게까지 양보를 하시면서 결국은 인간은 사랑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북한 민족으로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그렇죠. 어쨌든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어떤 시각이나 생각이나 감각으로는 하나님은 절대 규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래, 네, 맞습니다. 진짜 말씀이 맞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기록할 때, 야훼 하나님을, 그게 지금 말씀한 거죠.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근데 계시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존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피조물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렇죠. 그 뜻이 그거예요. 나는 피조된 존재가, 난 피조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할 때, 기도를 할 때,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용납하지, 하나님을 이렇게 품을 수가 없을 텐데, 이 성전이리요. 이렇게 하고 성경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알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중철 집사님이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양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큰 은혜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읽으면서 또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유, 늦었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읽을 때 전에는 우리의 시각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봤다고 하면은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이 피조된 세계에 이렇게 제한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